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37쪽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의 삶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비유 맞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다양한 성향, 다양한 기질,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비유를 맞추는 건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어떤 제목을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왜 목사님 저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대입시켜 설교하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쭉 얘기하면, 왜 목사님은 주제 저 하나밖에 모르나, 왜 주제 파악을 못 하실까 목사님이. 그래서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성도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을 가지고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걸 강해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저자가 최초의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는가, 최초의 발신자가 최초의 수신자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래서 그 시대적 어떤 문화, 상황, 역사적인 배경, 대상, 그리고 언어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 절씩 한 절씩 설교를 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회 22년째 하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수요일날, 철회, 금요일날,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해온 성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설교는 뭘까? 저는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본문에 나타난 저자와 또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혹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나를 집중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준비했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 절씩 한 절씩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의 설교를 하지 않고 어떤 제목을 설정해 놓고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많이 다칩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를 까는구나, 나를 혼내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회자하고 성도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절기별 설교를 대입회 때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요즘 들어서 디모데전서 전체를 강의하고 끝나면 디모데후서를 하고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징계에 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징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징계 중에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왜 내가 몸이 아픈가 빨리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우울한가? 왜 사업이 안 된가? 왜 직장에서 잘렸는가? 왜 이혼하고 부부싸움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모든 내용을 자기에게 연관됐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받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되겠죠. 빠짐없이 출석을 하면 개근상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에게 칭찬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아예 선생님 눈 밖에 버려둔 그런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삶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깊은 관심사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잘못하면 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급에 대하여 알아야 하지만 징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상급을 받으려면 징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야만이 매를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징계받는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섭리가 있어, 참으면 2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욥도 참았더니 2배였어, 나도 참으면 돼. 욥은 잘못해서 맞은 겁니다. 그런데 욥은 박살이 나도록 맞았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망해버리고 사업이 다 망하게 되고 부부끼리 관계 다 깨져버리고 본인은 병이 걸려서 몸이 악창이 나서 기아장을 훑고 있으면서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그럼 자녀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들이 전부 다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족들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주 거지 같은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녀가 막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냐?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그럼 또 매를 맞습니다.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암이 걸려서 너 생명을 취하겠다. 그리고 육신에 이제 병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욥이 깨닫지 못합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래버린 거예요. 욥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종의 신앙을 아들의 신앙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해. 결국에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주님하고 대면해서 드디어 주님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문제가 오면 빨리 깨달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왜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자버릴까? 내가 왜 그러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때릴 때, 선생님이 아이를 때릴 때 물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엄마 왜 때려? 그냥 맞아야 돼 너. 그런 게 어디겠어요? 무식한 부모님은요, 왜 잘못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는 거야.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무식했죠. 선생이 아이들 때릴 때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만이 맞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는데 때린다.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제 의인이야. 심심한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주 우리 총회 한번 열어요. 제 심심한데 때려볼까요? 참으면은 내 새끼고 아니면 남의 새끼네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때리신 분이 아니에요. 잘못하니까 때린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맞을 때는 왜 잘못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줬어. 알려줬어.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구나, 상을 못 받는구나,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하에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무조건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할 때 지혜 달라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네가 매 맞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매를 맞고 있을 때 왜 맞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세상에서 돈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얘기가 아니야.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에 관한 내용이 드립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그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한 이유를 하나님한테 물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부어주실 거야.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근데 사람이 특별히 장로교회 목회자나 장로교회 교인들을 안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겠지. 결과 잘 되게 하겠지.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징계가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계의 특징, 징계는 누가 받냐?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다. 그런데 징계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데 징계 끝에는 돌아온다. 이게 회복이 시켜져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오는 징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회복 안 시켜줍니다. 이걸 저주라 그래. 부모님이 자녀들 때리고 나면 회복시켜주죠. 전보다 더 잘해주잖아요. 자녀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할 때 징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한 상의를 딱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저주를 그대로 끝까지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욥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돼. 그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징계 자체가 참 좋습니다. 징계는 매를 맞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확인 도장이잖아요. 근데 징계라는 건 하나님 맞았다는 얘기인데, 맞았다는 얘기는 아프다는 얘기인데, 아프면은 안 좋지. 매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근데 결과가 좋으니까 징계는 좋은 거예요. 뭐가 좋으니까? 결과가. 그러므로 징계가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받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아. 아니, 여러분 매 맞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안 맞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맞고 성장하고 싶어요? 안 맞고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 이유가 있어요. 왜 때렸을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 맞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도 18절부터 20절까지 싹 빼고 2장 1절로 건너뛸 수는 없어. 이게 강의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뛰어넘어가면 안 돼. 지나가야지. 세석해야지. 그래서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너희 징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떤 때 어떻게 징계가 오는가. 첫째,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매를 맞는지 잘 보세요. 1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저주가 오지 징계가 안 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오는 징계인데요. 19절 보세요. 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여 있느냐. 첫째, 믿음이 파선될 때 징계가 옵니다. 영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믿음이 파손됐다 이 말은 세 가지가 파손됐다는 거예요. 자, 앞뒤 문맥을 볼까요? 자, 무조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가 청년 때 금식을 일주일씩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귀신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다 들어갔냐 그러면 40일 금식, 나는 일주일 하니까 귀신이 안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이분이 신비주의야.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서 목회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금식은 생명을 건 거야. 그러니까 금식 20일, 40일은 의무야 그냥. 그런데 구원도 안 받은 목회자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올라가서 개척을 해놓고 능력 달라고 기도한 거야.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21일째 딱 되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러더래. 지금 누구 들어오라고 기도 중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주님 오셔야지 내 능력 임한다고. 근데 그때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악하고 폭력적이고 사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마쳤는데 왜 내가 알게 되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그 목사님 올라타가지고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가면 안 되겠더라고. 막 너무 아줌마들이 너무 목사님 올라타가지고 막 떠드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폭행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올라타가지고 때리면서 일수일로 명하는데 너 누구야? 안 나가? 너 어디서 올랐어? 막 귀신파들이 몰려가지고 그 목사님 얼굴이 죽통인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옆에 나도 얼마나 나는 그때 막 믿음이라고 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때 막 있는데 나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근데 내가 가서 도우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앉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발가락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그 신기한 거 딱 잡는데요. 뭔가 소름이, 그거 신기하대요. 딱 잡는 뭔가 소름 쫙 끼치는 거야. 도망가 버렸어 내가. 무서워하고. 청년 때 지금 아니야. 그때 그거는 훨씬 없을 텐데. 그리고 하도 또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절절 쫓아다니는데 사모님이 계시더라고. 사모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능력 받는다고 금식 40일 동안 하다가 21일 만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상이 되버렸다. 무조건 들어가도 되겠느냐? 아멘.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한국 신비주의가 이게 무시무시한 영혼들을 다 죽여놓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징계는 왜 당하는지, 언제 당하는지 좀 알고 다녀야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니? 몰라. 뭘 믿냐고요? 그러니까 알 거 없어요.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종교인 다 되고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된 거야. 자기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뭘 믿는지도 몰라. 왜 고난이 온지도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냥 다니는 거야 이게. 그럼 목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혼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왜 고난 당하는지. 믿음이 파손됐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여기 보니까 예언을 따라. 예언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을 버렸을 때 징계 옵니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레포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레포호. 이 프레포호라는 단어는 미래를 점친다,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단 한 번도 미래 예언한 환상 이런 것의 예언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예언은 뭐냐? 프로페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페테리아. 계시록 1장 3절이라든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전부 다 프로페테리아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서 14장에 그 예언장 나오죠. 그것도 프로페테리아입니다. 프로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프로포로 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무당처럼 예언기도 하고 이런 거짓말 해버리는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프로페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셨던 말씀, 두 번째 넓은 의미에서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실 프로페테리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프로페테리아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 했어? 벗어나버렸어. 그래서 징계가. 두 번째 징계가 뭐느냐? 중생할 때 선물로 받은 믿음을 버렸을 때, 이 내가 거듭날 때 주셨던 온전한 믿음,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속의 언어가 있습니다. 구속의 말씀이. 그걸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보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무슨 믿음? 온전한, 구원받고 나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겼어. 구원받을 때 퍼펙트한 믿음이 딱 생긴 겁니다. 이게. 이 믿음 무슨 믿음이냐? 내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셨던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버리면 징계가 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단어 자체도 못 알았어요. 지금 뭔 말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이런 얘기조차도. 세 번째 19절입니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러죠. 자, 첫째 진리의 말씀, 두 번째 구속의 말씀, 세 번째 거듭날 때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한 마음이 있어. 새로운 양심. 이게 신기합니다. 신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보세요. 이거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로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만 온전한 믿음 나가자. 이 양심은 무슨 양심을 얘기하냐 그러면은 거듭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약화시키고 양심을 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파선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진리를 떠나는 경우, 두 번째 구속을 믿는 믿음을 떠나는 경우,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화이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것은 이단과 세상에 빠짐으로 진리를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징계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가던 배가 파선해버린 겁니다. 배가 출항을 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탈돼 버립니다. 그 중간에 파손돼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던 중에 중간에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믿음에서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믿음이 파손된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믿음이 파손될 때 누가 믿음이 파손됐냐? 믿음이 파손된 사람도 다 바울이 알고 있어. 자기 교인들 중에 누구는 믿음이 파손되고 누구는 제대로 된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알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가 믿음 생활하다 믿음이 파손됐는지,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목회 알아요. 모른 척하고 그냥 다른 교회 갈까 봐 그냥 내가 있는 거지. 자, 볼까? 누가 그랬는가? 20절에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렵니다. 또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파손된 자, 이 세 가지가 파손된 자, 이름까지 딱 써놨어. 왜 썼을까요? 새신자가 아니고 중직자니까 쓴 거야. 장로고 권사고 부목사고 교회 신학생이고 이런 사람들은 딱 써놓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면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지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 힘이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네. 후메네오는 경건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습니다. 점점 타락해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바울이 하는 말을 심히 대적한 사람, 무슨 말?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명타를 바울에게 입혔습니다. 목회에. 그리고 공동체를
이들이 무너뜨렸다 그렇게 말하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후메네와 알렉산드리는 바울의 건강까지 잃어버렸대. 야, 이게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요, 아니, 발음이 너무 강하나? 스트레스가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는 못 이긴답니다. 장사 없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내보내야 됩니다.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이단교리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복음 전환 하면서 이단교리를 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내가 몸까지 망가졌다 그래. 몸까지. 여러분들이 몸을 망가지는 죄 때문에 망가진 거고, 바울이 망가진 거는 목회하다가 이단을 대치하고 싸우다가 망가진 거니까, 어머 나도 바울인가 막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혹시 가까이 이런 사람 있을까 봐 심히 걱정이 돼서 그래. 네가 무슨 바울이요?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난 욥입니다. 네가 욥이야? 욕먹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지금 무슨 칼빈도 종합병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종합병원이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냥. 여러분, 장로님들 내가 세울 때 어떤 장로 세우고 있어?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복음 있고 그래서 잘 가르칠 줄 알고 세우고, 부교육자들 딱 세우려니까 리더를 세우지 누굴 세우겠어요? 리더를 세우겠어요? 니들을 세우겠어요? 근데 맨 처음에 초심을 사라지고 자기가 깨달은 뭐가 있다고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게 무너져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건강을까지 잃어버렸는데 결국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된 사람이었다. 선한 양심. 다시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어머, 사람이 착해야 된대.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란 또 있다고 소리를 하면서 어머, 지나가는 거지 도와야지. 진짜 못 알아들어. 정말 이게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들어. 내가 영어를 배워서 앞으로 영어로만 알아듣냐나. 거듭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아니에요. 거듭날 때 하나님 내게 새로운 양심을 준 거예요. 달라요. 구원받기 전 양심, 구원받고 난 이후 양심.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11조를 떼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왜? 새로운 양심이 하늘에 속한 새 마음을 안 줬으니까. 근데 딱 거듭나면은 만약에 새로운 양심을 하나님 딱 주시는데 새로운 양심 딱 오면은요, 어느 날 11조 10원만 떼먹어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고, 설사 삶이 어려워서 못하더라도 못하는 그 사람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 이게 수준 높은 작은 일에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 이게 거듭나서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신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양심을 안 줬어. 그러니까 벚꽃놀이 하러 가도 괜찮아. 여러분, 불신자가 이 화창한 봄날 인천대공원에 우리 가족끼리 벚꽃놀이 갑시다 해가지고 벚꽃 갔어. 근데 벚꽃 구경 하다가 사진 찍으면서 예배를 안 드렸네. 어머, 너무 괴로워. 예배 드리고 1부라도 드리고 2부 때 올 거 그랬나 봐. 아니야, 2부 드리고 3부 때, 아니 3부 드리고 저녁이라도 야경이라도 봐야 되는데 이러고 회개할까요? 불신자가? 그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심 자체를 안 줘서 그래. 이 말을 이거를 예를 돼. 또 가가지고 사람이 착해야 된대. 사람이 좋아야 된대. 선한 일 해야 된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란 말은.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응? 이런 양심이 없어? 이런 양심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죠. 원래 어디 가야 되는데? 불신자로 있으면은. 벚꽃 구경해야지. 작가라 따가는 거 없고. 가기 전에 잡아야지. 근데 우리는 주일날 빠지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서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옛날엔 누구 마음으로 미워해도 괜찮아. 근데 구원받으면 누굴 마음으로 미워도 괴로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괴로워서 견디지 못. 이게 새로운 마음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아니, 구원받기 전에 11조 했어, 안 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 불신자로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왔어, 안 왔어? 근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나니까 11조에 관한 얘기를 안 떼어먹고 있는데 11조 설교했어.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야. 근데 거듭난 적이 없다. 안 괴로워. 예배를 빠져도 안 괴롭고, 공동체 생활 안 해도 안 괴롭고, 11조를 밥 말아 먹어도 떡 싸 먹어도 안 괴롭고, 이걸 굳이 해도 안 괴로워. 아무렇지도 않아. 왜? 거듭날 때 주신 양심이 있다 버릴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목회자가 썩었어. 교회가 썩었어. 목사가 타락했어. 목사가 저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도 아무지도 않아. 괴롭지도 않아. 근데 구원 딱 받잖아요. 마음이 딱 들으면 달라서 그래. 사람 실수가 있는 거지 뭐. 그래도 하나님 세웠잖아. 새로운 마음이 딱 들어와 이렇게. 만 이게 없다.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몇 프로 내가 장담하냐? 10,000% 장담할 수 있어. 왜? 거듭날 때 주시는 말씀이거든, 이게 양심이. 그러니까 불신자의 양심하고 달라. 영적인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 양심, 일반은 총회한 양심이 아니에요. 영적 양심을 얘기하지. 거듭날 때 주셨던 영적 양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 근데 구원받지 않았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관심 없어. 너는 그러든가 말든가. 구원받으면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참 예민해집니다. 그럼 내가 예민해야지. 어머, 나 예민한 성격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예민해져 버려.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말에 공감하면 거기 끄떡끄떡 해봐요. 시작. 끄떡끄떡. 거듭났구만. 이게 공감이 안 된다. 진짜로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니야. 사실 가짜야. 써놨잖아, 여기다가.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이 양심이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단의 교리와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파선됐다 그렇게 말해. 그때 그 수준 높은 양심이 파괴될 때 징계가 온다 이렇게 말해.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할까요? 도덕과 윤리를 잘못해 징계가 와. 이거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다 이걸 도덕으로 풀어 사람들이. 성경은 도덕이 있지만 도덕책은 아니야. 신앙의 나태함으로 양심이 마비되는 경우 세상과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징계당한 중에 있어요. 이게 징계 중에. 근데 똑똑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서 안 들리는 거야. 그 경우 호메네오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좋은 일꾼들이었지요. 그러나 이들은 바울에게 많은 좋은 일꾼이니까 일꾼을 세웠더니 대적자가 돼버렸어.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세 사람이 있었죠. 집사 중에, 7 집사 중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빌립, 남의 마차 빌려서라도 말씀 전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해서 말씀 전하다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가면은 네가 골라서 당 하나 차는 네 골라도 생겼어.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곳에도 이단이 생겼어. 이단의 교주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어느 쪽입니까? 진리를 버렸습니까? 구속의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면 수준 높은 거듭날 때 주셨던 양심이 마비가 되었습니까? 이 시작할 때 이 찬송 부른 줄 알아요? 모이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거닐다. 여러분요, 맡고 있는 사람은요, 맡고 있기 때문에 애롭고 쓸쓸하고 고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진리를 버리고 구속의 말씀 버리고 구원받을 때 받은 선한 양심이 마비돼 버려. 이 사람은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징계가 오는가? 20절. 저보고 20절에 시작.
그 가운데서 흠에는 완력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두 번째, 양심이 파손되고 믿음이 파손되고 진리에서 파손된 이 사람은 주의 종이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러네. 내가 내어줬다 그러죠.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뭐라고 그러냐? 징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에게 하나님 내어줌으로 고통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죠. 욥의 경우도 사단에게 하나님 내어주니까 매를 맞았다. 내어주니까. 주의 종도 사단에게 교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문제 느끼면 목회자가 사단이 너 가지고 가, 사단한테 줄 수도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사단에게 주의 종이 내어주면 뭘 당한다? 징계를 당한다는 거죠. 징계를 당하면 하는 일마다 망하고 안 되고 병들고 계속 고통만 연속. 이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질병, 저주, 아픔, 고통, 망하는 거. 왜? 사단의 몫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을 사단한테 내어줬다 그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넌 나가. 추방이 있죠. 지금 신천지 아웃, 신천지 나가라는 거 똑같아요. 또 하나는 주의 종이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왜? 공동체를 문제 일으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어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은 그를 기도로 붙잡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기도를 놔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데려가 버립니다. 성경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또 성막을 받아 내려오려고 하는데 더디니까 아론과 함께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예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그러고 여기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받은 걸 갖다가 쪼개버렸습니다. 열이 나가 화가 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너 화났구나. 나는 얼마나 화나겠니? 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후회한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럼 너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백성을 나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내 허락도 없이 진멸시키면은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 건들지 마세요. 그래.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를 봐서 내가 백성들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래. 얼마나 놀라우면 모세 때문에 하나님 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징계받은 사람들, 징계받고 있는 사람들, 징계받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이걸 버렸다, 내버렸다 이 말은 기도권을 놔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휘자 전도사님이 나하고 관계가 좋다가 안 좋아요. 요즘에 안 좋으니까 내가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절부절해. 그런다는 자체는 뭐예요? 버리지 않고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방해를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내가 고통을 안 당해. 그래 뭐 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 놔버렸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개떡같이 하는데 내가 가서 인사도 하고 톡톡 건들기도 하고 문자도 가끔가다 보내면 그래도 목회자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네 사업이 잘 된 거야 지금. 네가 똑똑해서 잘 된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의 기도하네. 여러분 진짜 우리 죄짓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맞아서 죽어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멀쩡하게 예배드릴까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자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의 질을 놓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생활 뺀질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이 속썩이십니까? 사단아 데려가라 빈말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사단이 영접합니다. 모가지 잘라서 오고 다리 잘려서 오고요, 사업 망해버려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시오. 기도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속썩이십니까? 아내의 기도줄을. 자녀가 속썩이십니까? 자녀를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못 데려갑니다. 혹시 목원들이 속을 새깁니까? 목자가 기도에 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설사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 목회자의 가슴판에 성도의 이름 3글자가 사라진다는 것보다 더 큰 무서운 조주는 없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떠세요? 비록 여러분들 꼬라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자 가슴속 여러분 이름 3글자가 설사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괴롭고 고통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목회자 마음속에 여러분 이름 3글자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불신앙한데, 죄를 짓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11조 한 번도 안 해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 이유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누군가가 놓지 않고 있구나, 이거. 나를 붙잡고 있구나,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노래 부르세요. 누군가 나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옆 사람 보고,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시작. 우리 성도님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셨군요. 시작. 이것이 안 믿어지면 지금 얘기하세요. 기도줄 놓으세요. 내가 진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내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고 선포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잘 되던데요? 노라고 했는데 안 나와서 그래. 주의 종도 놓을 수 있구나. 부모님이 자녀의 기도줄 놓을 수도 있구나. 목자가 성도 놓을 수 있구나. 사역자들이 그 모임의 공동체에 놓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0.1%도 안 돼서 시험 들어옵니다. 세 번째, 징계로 혹시 당하거든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매를 댈 때 우습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긴단 말이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5절.
누가 징계를 당하는지, 어떻게 당하는지, 징계 당할 때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제 보세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이주도 이르시되 내 아들아. 잘 보세요. 내 아들아. 저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이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들이겠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 누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표가 하느님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마다 안 되는 게 사랑의 표에게 약간 모순일 수 있고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성경적 근거는 아무나 부모님이 때리고 아무나 목회자가 교육시키는 게 아니구나 이거. 사랑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구나 이거. 아무나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구나. 원래 징계라는 언어는 교육시키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고 경외하기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나니 하였으니 보세요. 저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우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매를 안 되는 부모가 세상에 있겠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이걸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 없으면 사생하여 이 어머니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불택자, 버린 자요 이런 뜻입니다. 사생자란 말은 부모가 없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막 징계를 받고 싶은 막 얼굴이 보이네. 어머, 나 빨리 끝나고 징계 받을래요. 막 이런 것 같아. 설교 끝내주세요. 나는 징계 받는 거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징계 받을 거 설교 기니까 내가 징계 받을지도 몰랐잖아요. 저요 때려주세요. 막 이런 것 같아. 변태야? 안 맞으면 더 좋아. 안 맞으면. 여러분 맞고 신앙생활 해야 돼? 안 맞고 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래. 그러면 틈만 나면 앞에서 사업하다가 망했고요, 암이 걸려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요, 집안이 박살나서 돌아왔고요, 사고 나서 간신히 돌아왔고요 막 이러잖아요. 이 말은 그만큼 골 때린 놈이요 그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이고 못된 짓 했으면 그런 간증이 있겠냐고. 원래 기독교는 그런 간증이 없는 게 좋아. 왠 줄 아세요? 존말하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말 안 들었다 표가 매 맞는 거잖아. 어때? 매 맞고 신앙생활 안 맞고 할래요? 안 맞을 짓거리 해야지. 안 맞을 짓거리가 뭐야? 간단하잖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신앙생활 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 믿음 굳세게 잡아라. 세 번째, 수준 높은 양심 말씀에 반응해라 말이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린다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영적인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도덕적으로 푸니까 이게 전부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가짜가 되고 말이고. 어떻게 도덕으로 풀어 이걸. 나쁜 놈들이지. 다 보세요.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 할 거늘. 난 진짜 참 신기하대. 이 말씀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 보세요. 맞고 자란 아이가 효도예요? 온실에서 자란 하초 같은 아이가 효도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갑자기 나한테 너무 효도 잘한다 그러면 얻어 많이 뺐다고 생각하면 돼.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 때리고 돌아 또 한 대 쫓아다니면서 뗐다 나중에 효도를 하네. 옛날에 부모님은 무식해서 왜 때려야 되는지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고 때렸어. 안 맞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잘못했는데 안 맞아.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을 얻어맞고 이렇게 흔적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 곁을 못 만나더라고. 이런 추억 때문에. 볼까요? 여기 뭐라는가? 몇 절 읽었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아버지 9절에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일 거니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징계가 올 때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첫째, 양심을 양심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세 번째, 권면으로 경고합니다. 사람을 통해 권면하죠. 네 번째,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째, 물질의 문제가 옵니다. 가장 약하게. 두 번째, 가족들에게 문제 옵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문제가 오릅니다. 네 번째, 건강이 문제 옵니다. 다섯 번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질로 어려움이 왔다. 금식하면서 감사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로 오는 그 징계보다도 하나님 나를 직접 건들고 물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안 주시려면 암을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소서. 그러면 암 걸리기 싫다. 그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어라고 순서에 맞도록 하나님이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물질로 건드려요. 왜? 제일 약한 거. 의식주 문제로. 그때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3절에 보면 약한 자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약한 자는 징계받은 자입니다. 병든 자가 있대. 불순종한 자. 하나님 사단을 통해 육신을 쳐서 병들이 간 것입니다. 욥처럼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육신의 징계 중 약한 것은 사업이 망하고 안 되는 것 등입니다. 병들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 있을 때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징계를 당하고 왜 매를 맞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혹시 우리 주변에 매를 맞고 징계 중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불도 까불다 할지는 너희가 실족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그래.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태평성대 진가 누린 것은 주의 종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지 마십시오. 성도를 놓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놓지 마십시오. 양들이 속을 새겨도 목자들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단이 데려가 버리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시험 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호메노 알렉산더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는 믿음과 구속의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과 구원받을 때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수준 높은 양심을 확고히 하고 항상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혹 징계를 받는다 해도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